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제목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잡초와의 전쟁, 병균과의 전쟁, 날씨와의 전쟁, 토양과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 풍년을 수확하게 돼 있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저절로 그냥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재밌지 않으면 진짜 짓기 힘들지 싶어요. 우경이 아버지는 지금 농사 지러 갔어요. 근데 이 물을 심어놨는데 물을 너무 많이 되면은 녹아버리고 물을 적게 되면 말라져버리고 그래서 아주 새끼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물 조절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90이 다 돼가는 양반이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가게만 오픈해 놓는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고려해야 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전쟁 끝에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많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건축에 또 포함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은 서로 다 협력을 받아야 되고 혼자서 건축하기는 참 어렵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집을 혼자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재료도 자기가 혼자 구입하고. 근데 대신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농사를 지어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 건축을 해도 서로 협력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이 아주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대형 카페, 책방, 로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가 분수까지 만들고 흘러가는 도랑물까지 만든대요. 그리고 야간에는 그 조명을 해가지고 멀리서도 그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도록 그렇게 짓는답니다. 완전히 새로 살아요 교회로 치면. 이창근 형제가 아주 작품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꼼꼼하냐면 철근 숫자까지 다 세야 된대요. 그리고 철근의 그 원산지, 이게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들도 막 혀를 내두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은 혼에 집을 짓겠다 그렇게 써놨지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관심이 없대요. 근데 이창용이는 이제 주인이니까 그걸 자기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체크하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목사님하고 상의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지금 이창용의 혼을 다 빼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의 전쟁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또 그렇고. 시골에 사는 사람은 다 순박한데, 왜냐면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제 뺀질뺀질하잖아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웃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옆집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다 농사를 협력해서 노릇을 들여야 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서로 순박하다 이거죠. 건축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완성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해도 그런 사람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영원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벨의 건축이기 때문에 허물어지면 또 쌓고 쌓으면 또 허물어지고, 이 바벨은 한 번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허물어지고 또 쌓고 허물어지고 또 쌓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웨슬레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이 천국이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막 기대를 하고, 술집이 다 없어지고 또 극장이 다 없어지고 문을 닫고 이런데, 후드 대장이 나타나서 십자군 운동을 해서 막 해적대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영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된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청교도 운동이 막 나고. 근데 좀 있다가 막 세계대전이 나오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인간성에 대한 절망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절망했으면 봄이 오는 것이 잔인하다. 차라리 그냥 겨울로 계속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인간이란 게 보기도 싫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한 것이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또 허물어지고, 인간을 기대하다가 또 허물어지고, 이것이 바벨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항상 만드는 거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계속 희망을 가져야 되죠. 이게 하나의 전쟁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불씨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되려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되고, 또 축구선수는 열심히 차야만 이 다리가 그렇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다리 하나에 막 몇 억씩 보험을 든답니다. 또 복싱 선수는 주먹이 세야 되니까 주먹에다가 막 몇백억씩 막 보험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고 운동을 했는데 몸은 또 건강해진다. 이게 부산물로 축복으로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내가 건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좋은 것을 학생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그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자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협력하려고 하면 자연히 그 좋은 건축 자재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 흙과 세멘트는 섞을 수 없지만 철근과 세멘트는 완전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세멘트는 그냥 부러져 버리고 철근은 휘어져 버리는데 두 개가 합쳐놓으면 절대 그 인장 강도도 세지고, 둘이 합쳐놓으니까 온전한 건축이 된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 하고 저런 사람을 인격적이라는데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격이 되냐면 건축에 포함될 수 있는 인격. 이게 이제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죠.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그 건축 재료는 아마 전부 욕심꾸러기든지
세상적인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허망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그 미라와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가 허망한 재료고 그 인격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격이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에 오르자. 이건 참 좋은 생각이죠.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좋다 이거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다 멸망하는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다. 그 외의 마음들은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있어야만 사람이 진실해진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허망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꿈꾸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결국 진실만 남는다 이거죠. 인간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진실해진답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허망한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잘날 이유도 없고 뽐낼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죽기 직전에 사람이 다 진실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건축 외에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실 중에 진실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다 변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마음만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또 죽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그러니까 항상 진실한 생각을 변치 않았다 이거죠. 그 예수의 마음 속에서 인류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통일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든지 뭐 동사무소의 구급공무원이 되든지 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면 다 통일된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는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본이 되는 것이죠. 본이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출발점이 있고 종착역이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가기 때문에 출발점도 정확히 없고 꼬린 지점도 정확히 없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이 되고 출발점과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본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요즘 사고는 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다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은 다 그게 조그마한 그 사과, 능금이라 하는 거. 다 그걸로 돌아가잖아요. 농사를 계속 안 짓고 그냥 가만 방치해버리면 능금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오렌지도 역시 그냥 손을 안 보면 다 탱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탱자에게서 다 나온 거니까. 이 앞에도 바로 탱자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탱자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5월달이 되면 호랑나비가 반드시 여기 찾아옵니다. 어디서 찾아오는지 5월달이 되면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탱자잎을 다 먹고 이제 또 정확히 알 낳고 하여간 탱자나무가 요즘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나비가 꼭 그때 찾아와요. 생명이라는 거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본이 있다는 것은 다 그걸로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드니까 못 돌아가지. 인위적인 가사가 없어지면 가만 놔두면 원래 그 자리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이 뭐 돌을 닦아도 그렇고 다 예수 십자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그 탱자의 자리입니다. 능금의 자리. 원래 가공되기 이전의 자리다 이것이죠. 그것이 원형의 자리다. 부풀리기 이전의 자리고 보기도 싫고 볼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어 흠마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바로 그게 원형이니까 가만 놔두면 글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을 알 때 참 편안하게 돼요. 거기다 뭐 붙일 필요도 없고 더 뗄 필요도 없고 아 우리의 영원한 본이구나.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구나.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구나. 오리지널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표질된 사람밖에 없는데 오리지널한 사람을 한번 딱 만나버리면 오 바로 이 사람이네 나네. 당신도 저 사람이네. 우리 온 인류가 저 사람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은 변한 적이 없다. 인간의 계획, 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생각은 막 가지를 수없이 쳤지만 하나님의 청사진은 변한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가장 높이 하나님은 치신다. 그래서 만유의 뛰어난 이름으로 삼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희생을 했으면 그 높은 자리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과정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다 뺄 거 빼고 다 벗겨낼 거 벗겨내니까 정확히 원형으로 딱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유전인자 DNA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그걸 심으면 그게 나온다. 초창기에는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수확한다.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 나온다. 그걸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 말씀 안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그 본이 있는데 또 그 객관적인 본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주관적인 또 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이 통일되는 곳. 그 그리스도 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객관적인 한 실체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지만 주관적인 실체는 내 생명이고 내 인격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이 주관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참 구원이 실행되는 것이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에 사다 놓고 내가 이제 써야지 그게 컴퓨터로 발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와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깊이 깊이 알기만 하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일 이 대명 일동사무소에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다. 그러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우리의 본이시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의 아비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관화 확실히 되었단 말이고 인격화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미나리깡에서 도저히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자라는 거 보면 막 썩는 것까지 다 그냥 이겨버리는 거 보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이것이 신약 경륜이고 주관적인 복음이다 이것이죠. 이 구약 시대는 주관적인 복음이 없었어요. 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고 껍데기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냥 역사에 불과하지만 신약의 세계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그 세포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실체는 바로 인격이다. 살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것이죠. 구약의 차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이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죠. 또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서 된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억지로 높아지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싸움도 없었잖아요. 금이기 때문에 뭐 나를 은이라 하든 굴이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은이라 하면 더 금이 금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면은 금이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지만 오히려 사람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래 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종이죠, 사실은. 복종해야 할 형체죠. 근데 자기의 계급장이 있었는데 계급장 다 떼버리고 자기가 종으로 형체를 취했다 이것이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계급장, 그리스도라는 계급장, 뭐 임마누엘이라는 계급장 이게 다 떼버리고 그냥 종의 형체로 낮게 오셨다 이거죠. 옛날에 어떤 구청장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청소부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대요. 그러니까 청소 트럭을 타고 같이 다녔는데 그 구청장은 정말 존경을 받았다네. 야, 구청장인데 어떻게 청소부하고 같이 다니고 제일 밑바닥 하급 직원들과 친구가 돼서 저렇게 다니나. 그래서 그분은 너무 존경을 받아가지고 아주 성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도 역시 자기를 섬기는 신분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뭐 계급장도 떼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계급장도 떼버리고 임마누엘 계급장 뭐 별자리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 종의 신분을 취했다 이거죠.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신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도 역시 계급장을 떼야 돼요. 대국교회면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인데 왜냐하면 계급장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계급장을 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신분 자체를 바꿔버린다. 그래야만 마음 자세가 또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신분을 높이 잡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내가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종의 그 위치를 아주 견지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도 형제들 안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면 인격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신분을 바꿨으니까 우리도 신분을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신분, 문패를 바꿔야 되고 명패를 바꿔버려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 다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정당한 권리다. 왜 내가 권리를 못 찾아먹노? 내가 바보 병신이고 이래서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주장해야 할 그런 권리도 다 포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높이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모두 싸우는 이유가 쥐꼬리 많은 그 권리 주장하려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이 치사해진답니다. 치사해지고 옹졸해지고 그냥 권리만 주장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막 나중에 존경받을 건데 그걸 못 참는다네요. 그래서 사람이 치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버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사람 모양이 되고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 이분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것이고 이분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명이고 인간의 그 부풀린 생각이 다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헛된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교만이나 이기주의가 필요 없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때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헛된 영광, 헛된 경쟁, 헛된 이기주의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죽기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항상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막을 건축할 재료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재료로 그 애굽의 모든 재료들을 다 청산하고 성막의 구원으로 가나안의 구원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살 때 항상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다 화평케 될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항상 지게 되고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마녀가 통일되게 되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했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그 지극히 하나님이 높인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본이고 출발 지점이고 꼬린 지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